자, 오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23절부터 27절 보십시오.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입고 계신 옷이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데, 겉옷은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뉘어졌고 속옷은 못 나눈 거예요. 왜? 통으로 딱 짜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뭐 어디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 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1번 보십시오. 자, 우리 24절 읽었던 대로 지금 주님의 옷을 병사들이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 이 사건 역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 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바로 그 연유까지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온갖 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에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까지 종합을 해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기 전까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자세히 나온다 이거죠. 예.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따로 보기로 하고요. 일단 괄호 1번 보십시오.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자,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해 보면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이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 얼마나 참 이 창조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욕스러울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 자들은 이분을 놓고 감히 조롱하는 그런 이렇게 망발을 늘어놓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주께 욕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주님이야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근데 양옆의 강도들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흉악범들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보장을 받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면, 처음에는 양옆의 강도들이 다 주님을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한 강도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심을 한 거예요. 어떤 그 경로를 통해 이 죄인이 마음이 변화됐을까? 아마도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 있죠. 그 글귀를 보고 아마 양심에 찔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 역시도 분명한 진리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글귀가 짧고 간단 명료한 것 같아도 진리라면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을 욕했던 강도들 중에 한 명은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구원을 받았겠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따르면 그때가 제6시경이라 나옵니다. 이방인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이제 한 사람 옆에 죄수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병사들이 주의 겉옷을 들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옷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겉옷 하나, 통으로 짠 속옷이었다 이거죠. 자, 겉옷은 병사들이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속옷은 나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 그 속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판초이처럼 이렇게 딱 목만 들어가고 쫙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를 정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옷을 두고 총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5가지죠. 왜냐? 겉옷은 4가지, 속옷 하나. 왜 하필 숫자 5일까? 성경에서 5은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5장 5절, 그렇죠? 또 로마서 5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손 양발 4곳에 못을 박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죠. 주님이 찔린 것도 어떻게 보면 5군데다. 참 그게 의미심장하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예수님께서 입으신 속옷 마치 판초와 같은 모양으로.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의 이 속옷의 모양이 왜 의미심장하냐면 이거는 마치 우주의 모양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판초이가 뭡니까? 머리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머리만 들어가는 거고 쫙 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뭡니까? 그걸 입은 사람은 이것으로 옷으로 지금 자기를 두른 거와 똑같죠. 이거를 벗는 건 어떻게 벗어요? 말아가지고 벗어야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는 바로 우주가 이렇게 옷과 같은 모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판초이는 머리만 들어갈 수 있죠. 이 온 우주 만물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머리로 하고 탁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셋째 하늘에 가려면 우주가 판초이라면 머리 쪽만 구멍이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구멍 있는 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주라는 옷을 통과해서 하늘로 가려면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를 보여주듯 성경은 우주를 옷에 비유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히브리서 거기 1장 10절부터 12절 보세요. 자, 거기 교환의 맨 밑에 나오죠.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우주의 모양이 예수님이 입은 속옷과 같은 판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주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버린대요? 옷처럼 말아버리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현 우주는 장차 가장 위대한 벗겨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옷이 2가지 성격으로 지금 여기서 제시된 거예요. 첫째는 초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입은 속옷.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 우주를 이제 불에 태워 멸망시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로 묘사했어요? 옷을 말아버리는 거로 묘사했다는 거죠. 즉 우주가 이제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은 옷이 벗겨지는 거와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의 옷은 왜 벗겨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벗겨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재림과 이 마지막 때 이제 현 세상이 끝날 때는 바로 인간들의 그런 죄로 인해서 이제 어때요? 우주 전체를 다 이제 말아버리시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현 하늘들과 땅이 불에 타 없어지게 될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하나님이 옷을 벗은 순간은 두 번이다. 첫째는 초림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벗겨주신 것. 또 한 번은 현 세상을 심판으로 멸망시키실 때 그때 벗으신다 이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옷을 벗으시는 것을 묘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옷은 물리적인 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현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로 심판받아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걸 뭐로 묘사해요? 옷을 말아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주라는 것을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백보자 심판 때 그의 변절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주님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묘사할 수 있냐면 그 밑에 보세요. 시편 104편 2절 6절 보면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뭐로 덮었대요? 빛으로 덮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하늘들을 어떻게 펼쳤대요? 휘장같이. 이 휘장이 뭐예요? 커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리는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광은 어떤 거예요? 지금 마치 하늘과 우주가 옷처럼 가리듯이 그렇게 가리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현 우주가 이제 불에 타서 멸망하자는 심판으로 그렇죠? 그럼 마치 뭐냐면 하나님께서 벗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분의 그 휘황찬란한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낱낱이 다 드러나겠죠. 예. 그 영광을 우리가 감히 목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예. 자, 그래서 휘장, 장막같이 하늘을 펼쳤단 말합니다. 그러니까 펼쳤다는 게 뭡니까? 마치 옷을 입으면 옷으로 딱 펼쳐지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하늘들이 멸망하면 뭐예요? 옷이 말라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말려져 버리는 거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모퉁이에 있는 돌이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냐면 피라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 우주가 피라미드 형태라고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다 했을 때 그렇죠? 피라미드 구조는 이렇게 해서 맨 위에 꼭대기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머릿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온 우주를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머릿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가 사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 이스라엘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못 알아보고 그냥 쓸모없는 돌, 건축자들이 그냥 버린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 머릿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양이 뭐예요? 이렇게 머릿돌이 비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 딱 이 모양 보면 뭐가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방금 제가 얘기한 판초이, 그렇죠? 사람 머리만 들어가는 딱 이렇게 원피스 되는 그 치마 어때요? 비슷하죠? 그렇죠? 왜 예수님의 속옷이 그 모양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뭡니까? 이 우주의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옷으로 비유가 되는 거고 그 우주에 머리만 들어가는 데만 공간이 있죠. 머리만 나올 수 있죠. 그 머리가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머리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판초예요. 속옷이라고. 그렇죠? 속옷.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왜 주님의 속옷은 통으로 짰을까? 그죠? 바로 우주의 모양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마치 피라미드형의 그런 모양이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꼭대기,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바로 4번 보세요. 지금 초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옷이 벗겨지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 때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림 때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벌거벗겨서 조롱을 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 때 이제 그분 앞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벌거벗긴 채로 명백히 드러나겠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그랬던 분 앞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심판 때 벌거벗긴 것처럼 명백히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그만큼 참으로 엄중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3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참 특이한 거는 여인들이 참 신실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참 신실할 때가 많아요. 남자들이 좀 비실비실할 때가 많아요. 보면. 그렇죠?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요한 빼고. 오히려 여인들만 이렇게 주님의 죽음까지 끝까지 따라간 것이죠. 자, 여기 세 사람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주의 모친이라 얘기했죠? 이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겠죠? 그 다음에 이모다 이거죠. 이모. 이 이모는 클로파의 아내로도 묘사가 됩니다. 역시 이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 거기 나온 대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이력을 가진 여인이냐면 7 마귀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치유해줘서 그녀가 온전케 되고 그 뒤로부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랐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라하겠죠? 그래서 여인들 다 신실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맨 처음 발견한 여인도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나타난 사람 누구예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을 만졌을 때 제지 안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요. 즉 왜냐? 주님은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는 여인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이 여인의 과거는 어때요? 마귀 들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 들렸어도 이제 진리를 알고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여인은 신실한 자매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들 외에도 누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따르면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세베대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여인이 4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까지 따라왔습니다. 참 그 어머니의 훌륭한 그 아들이죠. 그렇죠? 자,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지금 이들은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현장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냐? 그들은 대중,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신실한 제자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랑 참 대비가 되죠. 그렇죠? 베드로는 입으로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멀찍이 따라가다 실족했고, 반면에 요한이나 이 신실한 여인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과 늘 끝까지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면 한편, 자,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에 사도 요한에게 그분의 모친인 마리아를 네 어머니를 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미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친에 대한 최대의 효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인정한 적은 없어요. 항상 여인이란 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땅에서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마리아가 모친이 되니까 예수님이 아들 된 입장으로서 먼저 죽음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자기 모친을 의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주의 모친을 모시고 가서 어머니로 봉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뭐예요?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모친의 앞으로의 삶까지도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그 여인의 이후의 삶을 이렇게 요한에게 맡기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타적이신 분이에요. 예. 우리 그것을 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1번 보십시오. 맨 밑에 목마르다. 자,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외침도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벽한 인간도 되시죠. 그래서 그분은 공생기간 동안 하나님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처럼 피곤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또 시장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기까지 하셨는가 하면 신음하시며 괴로워하기도 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인 거죠, 이게. 그리고는 기뻐하기도 하셨다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지금 여기서는 주님이 어떻게 절규하시냐?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예. 갈증도 느끼시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사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생수를 제공하시는 반석 아니에요. 아니, 생수를 주시는 분이 지금 목마르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냐 이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무슨 과다출혈에 대한 갈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밑줄을 쳐놨죠.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면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자 뭐를 마시도록 주었다 그래요?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자, 시편에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 대적자들에게 식초를 받아서 마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예언은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됐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편에서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성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장엄하게 외치시고 비로소 숨을 거두셨다는 얘기죠. 예. 주님의 생애는요, 늘 성경을 이루는 연속이었어요. 예. 특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완수하신 거란 얘기죠. 예. 성경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렇죠. 주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보다 완벽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겪어야 할 지옥에서의 갈증을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주님이 우리 대신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예.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될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겪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9절 30절 보니까 식초를 주의 입에 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은 초림 때요 2번 사람들에게 물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때예요. 그때 주님 분명히 목마르시니까 마실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셨죠. 결국 주님은 이때 물을 얻으셨어요? 못 얻으셨어요? 못 얻으신 거예요. 그 여인은 그냥 주님 물 달라고 하면 드세요 이러면 될 텐데 끝까지 안 주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다 참으시고 복음을 전한 거죠. 주님 목마르시니까 마실 물을 좀 달라. 물론 이제 복음 전할 의도가 있으셨지만 그래도 물은 드실 수 있는 건데 못 드셨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 19장이에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때도 그렇다 쳐도 왜 십자가 사건 그 순간 때만큼은 물을 못 드시냐 이거예요. 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물을 요구했지만 못 드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12장 8절 9절을 보시면 돼요. 우리 교환에다 제가 기재해 놨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려면 조건이 뭐냐? 불에 구워져야 되고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구워져야 돼요. 반면에 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규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은 뭘 상징하냐?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즉,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어린 양이 감당하려면 그 상징인 불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을 데워줘야 되는데 물이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6월절 어린 양은 물을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물을 드시지를 못한 거다. 요구하셨지만. 예. 그래서 그분이 불에 구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에 닿으면 사람이 반응이 뭐예요? 뜨겁다. 또 목마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19장에서 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냐? 이 표현은 누가 하는 거냐면 지옥에 간 죄인의 절규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그러죠. 물 한 방울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지옥에 갔을 때
물 한 방울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고 불에 태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목마름을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목마르다고 외친 것은 마치 무엇을 상징하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대신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다고 외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 여러분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님은 물 대신 뭐를 받았습니까? 물은 아니고 대신 식초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식초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어떤 식초로 나오냐면 쓸개즙을 탄 식초라고 나와요.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포도주, 발효된 거죠. 술이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렇게 죄수들에게 마지막을 어떻게 베푸는 아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술을 마셔야 좀 약간 그 감각이 좀 무뎌지고 덜 아프다 이건데 주님은 이걸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거를 먼저 줘요. 이게 뭔가 하고 주님이 딱 맛을 보는 순간 이거 술이다 해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안 마시세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나온 해면에 적셔서 준 식초, 이거는 주님이 여기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복음에서 나오는 일반 식초, 이거는 주님이 받으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마태복음에는 쓸개즙이나 식초 주님이 안 받았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식초 받았다 그러네? 똑같은 식초가 아닌 거예요. 마태, 마가에서 얘기한 것은 알코올이 있는 그런 식초였다는 거죠. 몰약을 탄 포도주. 그러니까 주님은 술을 안 마시는 거죠. 그래서 거절. 그런데 일반 식초니까 어떤 거예요? 마시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아까 시편에서 식초를 마시는 것은 예언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식초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교묘한 수작을 부린 거예요? 식초를 주님은 무조건 마셔야 되니까 딱 교묘하게 알코올이 든 식초를 먼저 건넨 거예요. 만약 주님이 이걸 그냥 섣불리 마셔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술 마셨다는 오명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마귀는 예수님을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못 이루려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준 이거는 안 마신 거예요. 주님은 오로지 뭐만 마셔야 돼요? 시편에 예언된 대로 일반 식초만을 받아서 마시면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지금 요한복음 이 죽으시기 직전에 이 식초를 받아 마시심으로써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장엄하게 숨을 거두시는 거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3번. 자, 이거는 예수님이 외치신 이 장엄한 이 선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달리신 채 확인하셨고 마침내 남김없이 다 이루신 거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도 다 이행하신 거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른 거죠. 다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짤막한 외침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제가 밑줄을 쳐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태어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만약 안 죽으면 어때요? 그 자체만 있는 거예요. 그 밀 한 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가 태어나죠. 바로 지금 그 순간이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로 인해 인류의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고,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누구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끝내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죠. 마귀의 일들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파멸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여러분 그 예시로는 성경 구절은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제가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결국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다.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마귀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어때요? 정사와 권세를 다 벗겨냈다. 공개적으로 이기셨다고 선언을 하시게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에 다 이뤘다는 주님의 외침은 그냥 사람이 이제 나 수명 다 했다. 이제 난 쉴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속주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이 다 이뤘다는 의미를 배워서 다 이해하고 믿죠? 근데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선언은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나온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거예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인간의 지혜로는 어림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5번에 맨 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하신 거예요? 거기 나오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이 자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인간이 이거를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어리석음을 쓰신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주님의 완성된 구속 사역으로 인해 우리 죄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안다면 어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 모두 늘 찬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